히브리 여러분, 창세기 강해 212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니 맥추 때에 르우벤이 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상황을 문제투성이로 어려움, 환난과 역병과 불화와 아픔과 이런 모든 것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일까? 야곱은 약삭빠르고 사기꾼처럼 기질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왜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비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야곱, 쌍둥이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지기 싫어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견디게 됩니다. 또 욕심 때문에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야곱의 심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헬이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고 잉태를 하게 되니까 질투해서 죽겠다고 소리쳤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얼마나 이 라헬이 성질이 불같았을까요? 그랬을 때 야곱이 성을 내었다라고 한번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을 내었다가 아프와 야하르입니다. 아프는 씩씩 화를 내다. 야하르는 불타다,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내다 이런 것보다는 아주 격정적으로 노를 바라고 화를 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야곱의 가정엔 부부싸움이 항상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 시기 질투 그런 것이 가득한 가정에서 야곱은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14년이라는 기간을 무료 봉사합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을까요? 수일처럼 여겼다고는 하지만 정말 14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육적으로는 종노릇을 하였고 또 혼적으로 가정으로는 여자가 넷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와 딱 한 부인과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고 자랐는데 야곱의 일생에는 여자가 넷이나 되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야곱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어때요?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통을 견디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무능함과 야곱의 힘든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가 같이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 많은 자녀를 낳을 때 풍습인지는 모르지만 다 야곱과 상관없이 아내들이 레아와 라헬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도 이제 자녀와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 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길은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내 집이 없었고 내 평생 사는 길이 내 집 같은 집을 갖지 못하고 고향이 없이 항상 떠도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고, 또 험악한 세월, 이 험악하다가 라입니다. 악한 세월입니다. 바로 야곱이 지낸 일생은 죄악의 모습이었고 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싸우고 다투면서 악한 그런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야곱이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는 아들 넷을 낳고 이제 또 시녀를 통해서 아들 둘을 또 낳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질투는 멈추지를 않아요. 아무리 해도 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레아가 말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시녀가 낳았기 때문에 그 시녀라는 것은 연합하다. 샤파우라는 건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시녀는 바로 레아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레아가 그 시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습니다. 아셀의 뜻은 기쁘도다, 기쁨이란 뜻이 있고 이 아셀이는 행운, 행복하다, 복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레아는 이제 그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는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다, 복된다, 복 있는 자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모든 딸들, 여기서는 파노트인데 진리 안에서 정신에 세우는 목표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는 그 목표를 가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아셀, 행복한 기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셀이라는 것 우리가 가장 말하는 복의 일종이죠. 바르크, 아세르, 토부 다 성경에 있는 복인데 그 중에 참고로 행복하다, 정직하다, 직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20절에 야곱이 축복하는 그 내용 중에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아셀의 행복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것들에서 나는 그 모든 양식은 어때요? 기름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샤마는 비옥하다, 살찌다, 강간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 양식이 먹기 좋고 아주 살찌고 맛있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셀이 이제는 왕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왕의 양식을 공개하게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진수가 아단입니다. 아단이라는 것은 부드럽다, 섬세하다, 즐겁다 하는 것. 왕의 진수성찬할 때였대요. 아주 부드럽고 귀하고 또 아주 세밀하고 너무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차린 것을 진수성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수라상을 말하죠. 그래서 왕께 드리는 그 음식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아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 에덴과 같은 어근입니다. 에덴은 에덴 동산이 있죠.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사는 그 에덴 동산, 그것처럼 바로 부드럽고 기쁘고 즐겁다 이런 뜻이 진수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직진하고 올바른 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 양식에, 그 양식은 다 아름답고 부해서 누구에게? 왕께 드리는 내 자신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보드랍고 즐겁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매출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환합채를, 합한채라고 나옵니다.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맥주 때라는 것은 밀 거둘 때라는 뜻이에요. 이 맥은 보리 밀이기 때문에 이 맥이라는 것은 이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다는 카차르인데, 카차르는 쓰러뜨리다, 추수하다. 추수할 때 어땠어요? 칼로 베죠. 잘 익은 것을 자릅니다. 그리고 쓰러뜨립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밀이 열매를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아프게 고통을 당하면서 쓰러집니다. 추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추수하려면 어떻습니까? 밀은 껍질을 벗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껍질을 벗겨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잘라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으로 계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겨낼 것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나를 낫으로 자르듯이 고통과 그런 것들이 추수하다, 이런 뜻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명되어질 때,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계명되어질 때, 그때 루벤이 나타납니다. 루벤은 하나님 안에서 내 속에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지만 내 속을 보니까 내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무지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루벤인데,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합한 채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합한 채라는 것은 두다임이라고, 두다임 그렇게 나오는데, 이 두다임은 둔 뜻이 있어서, 둔이라는 것은 다비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름이 다비드입니다. 그래서 둔은 연인,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합한 채를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콩과의 식물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욕에도 좋고 사랑스럽고 임신에도 좋다, 이런 소문이 있는 그런 채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채소를 얻었다가 마차입니다. 마차는 얻었다 보다는 발견했다, 도착했다, 그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혼돈과 공허를 발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이 샤데, 들은 평지가 돼요. 평지라는 것은 내 속에 남을 미워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평평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합한채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는 임신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촉진제로, 이런 뜻으로 약초처럼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도착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레아에게 루벤 맏아들이 그 귀한 것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합니다.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받은 합한 채를 갑자기 아무 뜻도 없이 레아가, 라헬이 동생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구하다가 나탄입니다. 나는 제발, 비오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구하다, 당장 내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열매라는 뜻이 있고 바군이라는 뜻이 있는 이 다비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와 연결돼서 말씀에 매달린 자가 다비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루벤이 들에서 나가서 합한 채를 얻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들에서 합한 채를 얻었는데 누가 얻습니까? 루벤입니다.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내 속에 죄뿐입니다를 발견한 자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걸음을 걷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결국은 어디에 도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울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얻는 사랑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레아가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가 동화처럼 이야기를 보면 레아는 어떻게 첫 번째 아내가 레아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진짜 부인은 레아예요. 라헬은 두 번째 아내이기 때문에 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항상 어때요? 이 라헬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하고 또 날마다 야곱의 사랑은 라헬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억울하고 분하고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것까지 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할 때 라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라켄 확실하게 그런 뜻이에요. 굳세게 결심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라헬이 레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오는데 그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합한 채를 내게 다오 하고 조건을 거는 것이죠. 합한 채 대신에가 타하트입니다. 타하트는 밑으로 내려가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에 세워진 것들, 진리 안에 내 정신에 세워진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더 깊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밤에 하라일라, 오늘 바로 그 밤이라는 것이죠. 오늘 밤, 지금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재난의 때에, 지금 닥치는 그 재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형과 동침하리라 하고 나왔습니다. 형과는 임마쿠는 바로 당신인데 여자를 받을 수 있는 정신을 가리킵니다. 여성은 크고 남성은 카예요. 그래서 카는 줄 수 있는 정신을 말하고 이 크는 받을 수 있는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정신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씨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과 함께 동침하리라 하고 샤카브입니다. 샤카브는 눕다, 잠들다, 동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레아가 정말로 그 합한 채를 주면서 대신 이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과 오늘 동침하게 하겠다고 조건을 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16절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저물 때가 에레브입니다. 에레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증서다. 하나님 앞에 담보로 잡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주님이 십자가로 담보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이 에레브라는 것은 저물 때, 저녁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리 안에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담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보증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보증쓰고 담보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우리의 보증이고 담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저물 때라는 것은 이렇게 때가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담보가 되어졌을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다가 배의 약보입니다. 진리에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돌아왔다. 물론 일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고 이제 중심을 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레아가 나왔다. 레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왔다가 야차는 싹트다. 위로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냥 영접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찾아와서 싹을 트듯이 나와서 영접하였다. 카라라는 단어는 영접하다, 또 외치다, 소리지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레아는 아마 자신만만하게 이 야곱을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쳤다. 크게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라헬과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들어오라. 왜냐하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게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은 샀노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샀다가 샤카르입니다. 샤카르는 2번 나와요. 2번 나온다는 것은 결정 확신하다. 확실히 굳게 되었다. 그런 뜻이 있어서 당신은 샀노라 할 때 내가 보상으로 당신을 사기 위해서 내가 보상했다. 급료를 주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 밤은 여기서 후가 나오는데 그 밤은 바로 예전부터 전례로 내려오는 것들을 말해요.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 이 모든 것들은 언제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한 것 같아도 또 나타나고 우리 안에는 이렇게 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전례로 내려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재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 속에 전례부터 있었던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재난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와 함께, 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임마흐입니다. 함께, 그와 함께라는 것은 물론 레아와 함께 이런 뜻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동침하였더라를 생각할 때 진리 안에서 내면 정신의 내 생명이 함께 하나님과 동침하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샤카브는 동침이라고 했는데 동침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함께 잠을 자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다. 그것이 바로 야다에도 그런 단어가 나오죠. 동침하여 알다. 이것이 야다입니다. 그것처럼 내 것은 죽고 하나님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자존심이 다 죽고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재난의 때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것이 죽어야 하나님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동침하였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속에 내면 정신의 생명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것은 죽고 주님만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을 내가 온전히 흡수하게 되는 것 그럴 때 아들을 낳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